경험하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캄보디아 시엠리 지방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성헌 성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서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상황인데요. 성사님들이 오후 예배가 없다 보니까 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12월 말에 싱가포르로 가셨다가 다시 또 캄보디아로 들어가셔야 돼가지고 가시기 전에 한번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초대했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또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존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들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적용되어지며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 가지 다른 경험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험들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되기도 하고 또 너무 익숙해져서 떼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떼어버릴 수가 없을 때가 많죠.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길에서 파는 책 한 권을 삽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 멀리 흑해라는 곳에 가면 이 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조약돌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찾을 수 있는 게 이 돌을 만지면 이 돌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게 그 돌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 돌을 찾기 위해서 흑해로 떠납니다. 흑해에 도착해서는 한편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이제부터 내가 이것을 찾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해변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해변에 나아갔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아가서 돌을 줍고 근데 돌을 또 그대로 그 앞에다 놓으면 또다시 그 돌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이 돌을 짚고 저 바다로 멀리 던지고 짚고 던지기를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렇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넘어가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드디어 돌 하나를 집었습니다. 검은색 돌. 본능적으로 이 돌이 지금까지 자기가 찾던 돌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돌을 만졌을 때 이 돌이 따뜻한 거예요. 그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 반복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보상을 받는구나.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순간에 그는 그 돌을 바다로 집어던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그의 몸은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돌을 그렇게 그가 원했던 돌을 바다로 던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이기도 하고 어떤 경험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또는 판단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그 경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판단의 기준들이 내 경험들이 내 발목을 잡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남아있는다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경험을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경험이 충분하다고 나는 어린아이가 같은 이런 경험만이 충분하다고 내 경험이 맞다고 도무지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아요. 매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을 경험하고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매일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이 땅의 법칙과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우리가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경험들은 우리에게 담대하게도 하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지만 어떤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두려움에 떨게 하죠. 어린 시절에 겪었던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사나워지거나 아니면 뒤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말수가 적어지기도 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더욱더 소극적으로 바뀌거나 더욱더 거칠어지는 아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들이 나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지혜들, 누군가로부터 배운 이해들, 부모로부터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조금씩 쌓여져 갔던 부정적인 시각들, 마음속에 쌓아둔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을 거치면서 내 삶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굳어져 가는 것이죠. 마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둔 울타리처럼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견고해져만 갑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너무나도 석회질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 너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이 물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들이 몸을 타고 돌아가다가 결국은 이 필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콩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 그 안에 돌이 생기게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이해들, 내 경험들, 그리고 생각들,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여러 사람으로 받은 생각들과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아는 것이 아닌,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두려우려고 하면 그것을 밀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방어하는 거예요. 마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합니다. 장기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하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몸은 당장 이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해서 방어를 해요.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의 장기를 이식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현실을 무시한 하나님의 생각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성령님의 인도하심들 따라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살아야 돼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오늘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방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판단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 거리 너머에 있는 것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적으로 생각해서 밀어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준들과 판단들, 그리고 이 세상에 말하는 초등학문들,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판단과 기준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모든 기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의 어떤 한도를 인식하고, 한도의 안에서 인식하고 믿고, 그 경험 너머에 있는 것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나라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같이 적응하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모두가 삶은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10개의 재앙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홍해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젖은 땅을,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성경은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그 너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430년의 경험은 너무나 단단했어요. 430년이라는 경험들은 너무나 단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나 조그마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나오죠?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했어요. 덥고 숨을 곳도 없고 그 척박한 땅을 지나다 보면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렇게 떨어지자 그들은 바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지만 약속의 땅은 그림의 떡이고 현실은 물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마른 땅에서 먹을 물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현실 너머의 기적을 구하기보다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보다 이전 자신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경험해 보겠다고 믿음의 큰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430년 동안 자기들을 지켜준 자신들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 그들의 노예였을 때는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굶진 않았지 않은가. 돌아가자. 그들에게 종이 되겠다고 돌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거둬주지 않겠는가. 그들은 다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판단과 기준에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겠나? 그것이 내가 더 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험들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을, 정말로 그렇게 노력해도 떼어낼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바울도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경험에 기초한 문제풀이는 맞지가 않아요. 바울의 외침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달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리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내 삶이 넘쳐나기 위하여 이런 경험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오늘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경험들을 이제 놓아야 합니다. 우리 경험 너머에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 판단 기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캄보디아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원숭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이 숲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원숭이가 나는 세상을 좀 보고 싶다. 나는 세상을 좀 보고 싶어. 그래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우와, 사람들이 목에다 뭔가 이렇게 쇠사슬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빛이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나도 갖고 싶어.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매일같이 그 생각만 합니다. 저 쇠사슬 나도 갖고 싶다. 누워서 천장을 봐도 그 쇠사슬, 그 반짝이는 그게 너무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옵니다. 원숭이들이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들 손에 이 쇠사슬이 하나씩 들려있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내가 이렇게 기다렸던 이 쇠사슬이 왔네. 그리고 재빨리 뛰어내려옵니다. 그리고 내 목에 좀 걸어주세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그 쇠사슬을 그 원숭이 목에 걸고는 확 잡아당겨서 끌고 갑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공부를 해서 어떤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목을 목재고 우리의 삶을 옥죄일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은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그 폴 워셔의 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와야 되는데 오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안 와. 성도들은 웅성웅성거리면서 기다리죠. 그때 목사님이 헐레벌떡 교회로 들어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고 머리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죠. 자,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성경을 열까요? 자, 우리 찬송가 몇 장을 부를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폴 요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사고 같은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렇게 큰 사고 같은 것인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시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 경험의 판단 기준,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그만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키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기초를 다 뒤흔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 경험이, 내 생각이 이 기초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초가 말라버리고 굳어버리면 어떤 생각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5월이면 파종을 합니다. 겨울 내에 얼어버린 땅을 우리가 다 뒤집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삶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바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넘쳐나는 캄보디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들이 그 삶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많은 판단의 기준들이 있겠죠. 불교라는 국가에서 살아가고 또 부모님들이 주는 생각과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인은 안 돼.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 속에서 그 캄보디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 앞에 꼬꾸라집니다. 복음 앞에서 그들이 변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꼬꾸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도 그 기적을 한 번은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한 발짝 믿음의 발을 내딛으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살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울타리로 오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로 양자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고 그분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이로 남아있다면 절대로 유업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 세상의 경험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법칙에 익숙해져 가면서 그 너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갈라디아 교인처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유업을 얻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업을 얻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유업을 얻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장하여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바로 복음의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책임감으로 왔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들이 전파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양자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다는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배를 긁으면서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면서 하루 좋았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업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업을 얻게 하신 것은 그 유업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때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컵일 때 그 컵이 넘쳐나지가 않으면 그것을 남에게 부어줄 수 있을까요? 내 컵도 지금 모자란데 내 컵도 지금 완전히 바닥인데 이 컵을 남을 위해서 부어줄 수 있겠어요? 부어줄 수가 없죠. 그러나 내 컵이 넘쳐나면 어떨까요? 야, 컵 좀 갖고 와봐. 우리가 컵을 남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서 넘쳐나면 그 유업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면 그 참된 축복들을 우리가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유업을 받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업을 축복으로 받았고 나눌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진 씨앗들이 너무나도 많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것들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손에 이 씨앗을 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 가운데 주신 그 유업들, 그 씨앗들을, 그 의미들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며 전하며 뿌리며 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잘나고 못나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 거예요. 어떤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기도 하고 3달란트로 6달란트를 만들기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뒀어요. 그 씨앗의 가치, 그 유업의 가치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달란트가 하찮아 보였을 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고 그 유업을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손에 이 씨앗이 주어졌을 때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손과 발이 더러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밭을 갈아야 하고 씨앗을 뿌려야 하고 그 씨앗이 강한 아침 햇살에 말라 죽지 않도록 일찌감치 일어나서 물도 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비료도 섞어줘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벌레들이 입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약도 쳐줘야 되고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중에도 씨앗을 뿌려보고 집에서 가꿔보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놔두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씨앗을 그냥 둬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어.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요? 안 자라요. 절대로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애쓰고 누군가가 가꾸고 누군가가 시간을 내서 돌봐야 그것들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복음의 유업은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유익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일해야 하는 것도 내가 더러워져야 되고 내가 부지런해야 되고 정말 유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내가 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있을 때는 이게 푸세식이었어요. 푸세식이어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볼런티어 자원자들을 모집을 하거나 이제 벌 받는 애들을 딱 데리고 이제 풉니다. 물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휘휘 저어서 이렇게 풉니다. 하루 종일 그거 푸고 하고 점심 먹으러 딱 들어오면 소대원들이 다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아니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벌 받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씨앗을 받고 그 씨앗을 심고 잘 자라게 하는 일, 경작하는 일, 가꾸는 일, 어떻게 보면 벌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어진 축복의 씨앗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둘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엇은 이유가 있는가? 저희 아버지는 오랜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목사인 것이 너무 싫었어요.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물을 때가 정말 싫었어요. 남들은 뭐 합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인데요. 이 말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목사인 게 내 삶에 유익이 전혀 없었어요. 어디 가도 목사 자식이 왜 그래? 매일같이 그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목사 자녀로 사는 것이 유익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씨앗을 한쪽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삶이 전혀 없고 기쁨이 없고 유익이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기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유업을 받는 자녀로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씨앗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 기쁨들을 유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던져놓은 이건 정말 벌 받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제크와 콩나물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제크라는 이 아이가 엄마가 소를 끌고 나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와라. 이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죠. 그런데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요. 할아버지가 어딜 가냐? 이 소를 어떻게 해서 팔아야 돼요. 내가 이 정말 놀라운 콩이 있는데 이 콩과 바꾸겠느냐. 그냥 바꿉니다. 집에 돌아오죠. 어머니가 뭐래요? 어머니한테 무진장 혼나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콩을 바깥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심었던 콩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자라나서 저 하늘까지 올라가. 그래서 제크는 그 올라가서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데리고 내려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손 가운데 주어지신 씨앗들이 있어요. 이 복음의 씨앗들 한번 뿌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랄 것입니다. 성장할 거예요. 그 복음이 뿌려진 곳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씨앗이 심기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 버립니다.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이것을 주었나요? 라고 주어진 그 씨앗을 집어 던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처럼 사람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별 의미 없고 중요한 것 같지 않아도 아무도 봐주는 이가 없고 이해해주는 이가 없어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말이, 목사라는 말이, 목사의 자녀라는 말이, 교회 리더라는 말이, 거룩한 성도라는 말이 너무나도 무겁고 부담스럽고 유익이 아닌 말로 들릴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을 뿌릴 때 심하게 자랄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뿌리는 그 씨앗들 기적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죽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능력이 있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어진 씨앗을 잘 심고 잘 지키고 성장시켜야 돼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만리장성을 오랑캐가 넘지 않았습니다. 만리장성은 오랑캐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결국 오랑캐들은 그 문지기들을 매수하고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알의 씨앗들, 이 씨앗들이 소중함을 보여야 됩니다. 이 씨앗이 죽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하지 않겠어 라고 결심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임을 알고 그 복음의 유업을 들고 나아가서 전할 때,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삶의 컵들이 넘쳐날 거예요. 심하게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컵들을 가지고 남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축복들이 넘쳐날 거란 말입니다. 어떤 경험들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서 매일 내가 경험하는 판단의 기준 넘어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그 경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내가 생각했던 이면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넘쳐나고 회복이 되어야 남에게 부어줄 수 있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방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이 넘쳐납니다.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쥐어짜서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서 컵들을 가지고 와라. 내가 부어주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죠.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내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죠.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소식을 들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복된 씨앗이 무수히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씨앗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유업들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그 유업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경험한 기준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 가운데서 이 유업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나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나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발을 내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놓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